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지마, 안 돼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키우려고 하는 양육자의 바람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이런 말들은 그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양육을 받은 아이는 혹시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행복해하는 일을 늘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아주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연결될 때, 즉 종교와 연결될 때는 굉장히 더 엄격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적인 요구에 얼마나 길들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들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길들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랑이 없이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늘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들은 또한 찌르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신앙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비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비유에 의하면 엄격하기만 하던, 늘 지적하기만 하던, 늘 타박하기만 하던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남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보호막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없어졌다는 두려움이 생기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늘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처음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적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지키는 율법은
엄격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마주 대하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율법은 찌르는 칼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100% 지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가능 앞에서 좌절하고 그 불가능으로 인해서 날마다 죄책감을 가지고 죄인처럼 주눅이 들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는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 되고 또한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인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과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면 굳이 욕망과 죄와 싸워야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고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저절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찌르는 칼인 율법의 요구,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고 그 율법의 억눌림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불행이 끝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행복의 시간, 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행을 끝내고 예수 안에서 다시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